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타원님께서 짧지만 아주 깊은 내용의 감상담을 해주셨어요. 잘못했으면 우리 회사님을 못 만날 뻔하셨네요. 저희 어머니도 그 처녀 시절에 잠깐 출가의 뜻을 두셔가지고 교당 생활을 한 1년간 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의 게임에 다시 빠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출가한 사람은 출가의 이유가 있고 또 제가에서 공부하신 분은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유타원님을 뵐 때마다 크게 두 가지 감명받는 것이 참 기도 정성이 대단하시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불공하는 것, 봉공하는 마음이 대단하시다. 예, 그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타님이 또 참 좋은 점이 초지일관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딱 정하면 변하지 않고 그것을 오랫동안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이 많은 교도님들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4대 강령 세 번째 시간으로 불법 활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봉독하시겠는데요. 전서 53쪽입니다. 전서 53쪽 4대 강령의 이제 불법 활용에 해당되는 내용, 그 부분만 봉독하십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함께 봉독하십니다. 불법 활용은 재래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여기까지입니다. 불법 활용의 최초의 표현은 불교 보급이었습니다. 불교를 널리 보급시키는 것, 교화적 측면이 강한 표현인데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 보급과 불법 활용이 어떤 것이 더 우리 원불교다운 표현인 것 같으세요? 불법 활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불교 보급보다는 불법 활용이라는 의미가 종교 본연의 목적을 더욱 확장시킨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불법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불법 활용의 목표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교, 불법, 이것을 같이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뭘까요? 정답이 있잖아요. 불법이죠. 불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문 그대로 하면은 불법은 부처님의 법, 부처가 말한 교설, 교법, 가르침,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의 교단을 뜻한다라고 한다면 불법은 부처님이 깨달은 교법,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불법을 둘로 볼 수 없지만 그 선후를 따진다면 불법이 먼저입니까? 불교가 먼저입니까? 불법이 먼저입니다. 불법이 먼저예요. 자,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온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본문에 의하면 깨달음의 연원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정했지만 대종사님께서 건설하고자 하셨던 완전무결한 큰 회상은 어떻게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주체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주체 삼는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불법에 대한 선언에 의하면 우리 원불교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 원불교의 정체성은 불교의 한 종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주체로 한 원불교가 되는 거예요. 과거 불교의 한 종파로서의 원불교가 아니라 새 시대의 새로운 불교로서의 원불교가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방향이고 정체성이 되죠. 우리 그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원불교 이전의 교명이 뭐였습니까? 예, 불법 연구회였어요. 지금 원불교라고 하는 이 교명은 원기 33년 4월 27일에 정산종사에 의해서 교명이 선포되었습니다. 사실 대종사님 당대 때에는 그 이름이 불법연구회였지 원불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연구회에서의 그 핵심, 중심이 되는 것이 뭐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불법 활용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새겨보겠는데요. 자, 먼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래와 같이 그랬어요. 재래와 같이. 재래라고 하는 것은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것을 재래라고 하거든요. 근데 재래와 같이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불교가 됩니다. 그것도 대종사님께서 당대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바라보신 불교, 한국 불교의 모습이 재래와 같이 해당되는 불교가 되는 거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당시 바라보신 불교의 모습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출세관 중심의 불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세관 중심의 불교다. 이 말은 산중불교라고 하는 것이고 출가 승려 중심의 불교다라고 하는 진단이십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그 모습이 참다운 불교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참뜻은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불교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놓으신 것이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하는 논서입니다. 자, 조선불교 혁신론에는 크게 세 가지 혁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상불 신앙을 신불 일원상 신앙으로, 두 번째는 분열된 수행 과목을 사막으로 통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혁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대종경 서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불제자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고문에도 불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불제자. 저는 불제자라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불교 신자와 불제자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내포하는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불제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제자의 의미가 불제자입니다. 우리 하타님은 불교 신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제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후자. 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불제자라고 하는 것은 불조 정전의 시민을 이어받은 사람, 여기에는 수행인, 공부인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모두는 원불교를 신앙하는 교도이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죠. 그러면은 더 직접적인 의미가 느껴지는 것이 불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성립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고 우리는 불제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있고 대종사님이 계시고 우리가 제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뭐가 성립이 돼야 됩니까? 예, 믿음도 중요하죠.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스승과 제자에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인의 자세로 봤을 때는 교도, 신도라는 말보다는 불제자라는 이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부촉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자, 불제자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나의 공부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것이고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를 이루어서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법의 등급으로 보면 스승이 되는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법강 항마이가 스승이 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그 법강 항마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정사라는 말은 뭡니까? 바른 스승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법강 항마이부터는 또 초성이가 됩니다. 성의에 오르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법강 항마이부터 주어지는데, 그 법강 항마이라고 하는 이 법이 등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 나의 자세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나는 불제자다. 나는 부처님의 불법을 공부하는 불제자다. 대종사님의 이론 교법을 공부하는 나는 불제자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불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부처님의 법이. 네.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필요해요. 이게 불교를 위해서 불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는 출가한 승려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부처님이 법을 내놓으셨느냐?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불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가져다 쓸 수많은 중생들한테 이 불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재래, 과거 불교는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불법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불법에 끌려다녔다고 하는 것은 제도에 끌리고 또 계문에 끌리고 관습에 끌렸어요. 그리고 불법을 닦는 것을 산중에 들어가서만 닦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을 위한, 중생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중생을 떠나서, 대중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순된 거죠. 자,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의 일이에요. 인간이 밥 먹고 잠자고 이 하는 모든 인간과 관련된 의식주 생활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의 중심인 의식주 생활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불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대중경 수행품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의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이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요즘에 50대, 60대 남자분들이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본답니다. 그 생활을 동경을 한대요. 자연인이 어디서 살아요? 깊은 산속에서 살거든. 그냥 자연과 함께 살아요. 사람과의 모든 것을 다 끊고 혼자 살아. 근데 그 생활이 참 멋있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잊고 나 혼자 근심 걱정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해서 이 자연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 긴장되고 걱정거리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50, 60 넘으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시골에다가 조그만한 농막이라도 하나 쳐놓고 거기서 뭐 조금 이 주말 농장식으로 해서 상추나 좀 심고 고추 심고 그 재미를 또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면이 일면 의미도 있지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아니 누가 자동차 만들고 누가 장사하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불교의 교법은 명확합니다. 영육상견해라. 이사평행하라. 생활 속에서 불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생활 불교이고 앞으로 새시대 불교의 모습은 불법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불제자가 됨으로써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세상 일을 더 잘 하자는 것이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육상전의 견지에서 보면 과거의 불교는 어디에 치우쳤냐면 영적인 면에 치우쳤어요. 그런데 새시대의 불교, 우리 원불교의 교법은 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세상을 좋게 하는, 생활을 좋게 하는 불법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교리표로, 생활표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종교는 영적인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 육적 풍요로움과 함께 바른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무용이 뭐예요? 춤추는 무용이 아니라 쓸모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쓸모 있습니다. 존재 이유가 있고 다 쓸모가 있어요. 지금은 무용하지만 언젠가는 나는 유용했었고 또 언젠가는 유용할 쓸모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소세산 대종사님 당대만 하더라도 불교의 승려의 모습이 무용한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 동양하러 다니는 모습 다 기억하시죠? 제가 뭐 우리 교수님이 이전에 다 아시겠지만 제 고향이 장수인데, 장수 시골에 살 때 되면은 가끔 한 번씩 동양하러 오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쌀이나 뭐 보리쌀 이렇게 퍼져가지고 여기다가 담아 드렸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약 한 50년 가까이 되는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스님이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중님이라고 하고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스님이라는 말은 나중에 성철 스님이 불교를 정화하면서 스스로 이 불교를 어떤 면에서는 스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때부터 스님이라고 했지 그냥 중이었어요. 좀 더 심하면 중자 뒤에 뭐가 붙었어요. 네, 그 앞에도 붙었어. 먼중 이렇게 붙었어. 그만큼 승려들의 그 사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낮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동양하러 다니는 모습을 어떻게 봤냐면 빌어먹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제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빌어먹는 것으로 봤어요. 근데 원래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빌어먹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 당대 때 7가식을 했거든요. 7식을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했어요. 그것은 평등하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7집을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수행하는 승려는 가리지 않고 낮은 곳이나 높은 곳이나 가리지 않고 자기의 하심, 겸양 이것을 기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양하는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승려들의 동양 그리고 신도들이 가져다주는 이 시주 이것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무의도식하는 것으로 봤다는 얘기죠. 무의도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격리되고 세상에 무용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구한말의 그 한국 불교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불교의 구습과 폐단을 개혁하려고 했던 당대의 불교의 선지식 개혁가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백학명 스님, 백용석 스님, 한용운 스님 이런 분들이 불교 개혁을 외쳤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펼쳤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저축조합 운동과 방언공사를 통해서 영육상전 이사병영의 새생활운동, 새불교운동을 펼치셨어요. 이것이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불법을 주체 삼은 새로운 시대의 불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을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서양의 종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 서양의 종교가 거의 이제 요즘에 교회가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회가 박물관으로 변하고 교회가 또 심지어는 무슨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 쇼로 변하고 이런데요. 신자들이 안 오니까. 근데 이 미국이나 서양에서 바라보는 종교의 모습은 대종사님께서 당대에 100년 전에 바라보셨던 불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서양의 사람들은 왜 성직자들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아심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헌금에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 청교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독교에 특히 이제 미국을 이주한 사람들 청교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지금 뭐 불교를 생각하는 거 아니고 기독교적 중심으로 봤을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서양에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무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용하다라고. 우리 한국에서의 종교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한국에 있어서도 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용한 종교가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원불교는 영육상전 이사병행,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종교,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종교, 이게 무용한 종교가 아니라 유용한 종교로서의 원불교가 기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을 활용함으로써인데요. 우리 대종사님의 불법 활용의 정신은 대종경 수행품 5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를 함께 봉독을 하시겠는데요. 전서 173쪽입니다. 173쪽 수행품 51장. 펴셨을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의 양상을 도모할지언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지내지 말라. 무릇 불법은 원래 세상을 건지는 큰 도이거늘 도리어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연불이나 간경이나 좌선 등으로 일없이 일생을 보내고 마침내 아무런 재중의 실적도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 불법에 사로잡힌 바이라. 자신에도 별 성공이 없으려니와 세상에도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 이게 불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폭넓게는 종교를 신앙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을 위해서 불교가 존재합니까? 대종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하고 종교를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지혜를 얻고 복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불법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회복이에요. 근데 회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와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원불교를 만나서 영육간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육간에 풍요롭게 되어야 원불교를 만난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지언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혼자 산속에 들어가지 말라. 혼자 공부해서 심락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불법 활용에 의하면 재중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나 혼자만 마음 편하게 살려고 산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연인 되려고 하지 말고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활용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살활, 쓸 용이거든요.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려 쓴다는 이야기예요. 불법이 있는데 불법을 저 책장에다가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불법 좋네. 그리고 내가 읽으면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불법이 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서 쓰지 않으면 이 불법은 어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죽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불법이 좋아도 활용하지 않으면 그 불법은 죽은 불법이 된다. 활용했을 때 그 불법이 참다운 불법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불법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불법 활용해야 돼.
선생님 불법 활용하라고 하셨어. 근데 왜 불법 활용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첫째는요. 불법을 제대로 몰라요. 아니 내가 알아야 활용을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요? 불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제자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법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불제자가 돼야 돼요. 단순히 불교 신자만 돼서는 안 돼요. 원불교 신자만 돼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만 돼서는 안 돼요. 공부하는 불제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부채가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부채가 여기 있다고 그랬을 때 딱 부채가 여기 있는데 부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부채가 더울 때 식히라고 더위 식히라고 이 부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정영선 단장님이 멋진 부채를 줬어요. 딱 펼쳐보고 야 글씨도 잘 썼고 그림도 멋지다. 구경만 하면 돼요? 아니 그것도 더우면은 활용을 해야 돼 부채를. 너무 멋있어 작품으로 두고 싶던데. 그래요? 예, 작품으로 이제 두는 것은 나중에 멋지게 하나만 교당 왔을 때 보시고 댁에서는 활용을 하셔야 돼. 활용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보은으로 복된 삶을 살고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막수행 이 공부로 나의 인격을 완성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불법 활용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불법 활용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원불교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교법 활용입니다. 교법 활용. 교법을 활용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교법이 사은사유 삼합팔조거든요. 그러면 사은사유 삼합팔조를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 이것이 뭐다? 불법 활용이고 교법 활용입니다. 불법 활용이라 해가지고 내가 불교가 가지고 불법으로 활용했다가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불법 활용은 교법 활용이고 교법 활용은 사은사유 삼합팔조를 잘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불법 활용입니다. 그리고 불법 활용이 잘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불법과 생활을 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법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이게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 돼야 되는데 불법과 생활이 무슨 국밥이 되냐면 따로 국밥이 돼요. 따로 국밥. 그러면 불법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교당 따로 가정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당에 오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복잡해요. 그러면은 교당과 생활이 둘로 나눠진 거잖아요. 교당과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불법과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군 동작에서 부처행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불법 활용을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불이라고 얘기합니다.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불법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활불이에요. 활불. 활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유용이라는 말은 쓸모 있음이죠. 그러니까 크게 무용과 대비가 됩니다. 쓸모 없음과 유용, 쓸모 있음. 그래서 불법에 끌릴 경우는 무용하지만 불법을 활용하면 유용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쓸모 있음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 그래서 이 유용이라는 말, 쓸모 있음을 행복으로 바꾸면 불법을 활용하면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 세계가 행복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건설되는 것은 어떤 세계일까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수심제가 치국 평천하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법 활용은 재래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활용을 할 때 두 가지 물음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자, 불법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실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점, 두 가지 물음을 나한테 던져보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나의 스승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일을 우리 원불교 교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어떻게 교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까? 이 물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것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불법을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을 배워야 하고 배운 불법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 활용을 통해서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삶, 이것이 불법 활용의 참다운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